아멘. 우리 정명기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역사가 늘 충만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 귀하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43장 즐겁게 안식하려고 오늘 성일이니까 즐겁게 안식하려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달의 처남한 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돌려 예언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정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안한 길 아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도록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안한 길 아보다 앞에서 대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사모자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영배로 보이라고 성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울려 이웃게 하시네 이 주의 빛을 세월에 일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복에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성일체 나 찬송 부르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아주 좋은 곳이다.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기쁨 지켜서 거짓을 뱉을 때에 일찍 일어나 배고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법이 성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기쁨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성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기쁨 지켜서 죄를 믿긴 곁에 인설이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무소리가 490.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너더니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백성짐을 내려놓고 지난 멸류관 바다 수목에서 주와 함께 길에 살기 얼짱이 걸어보면서 나의 갈 길 가난 후에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지난 멸류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삶이 즐거워하며 놓고 보는지도 또는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기 말씀 마시고 사모하면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의 얼굴 나의 기쁨 넘치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방황하는 나에게 감동을 부르고 신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드리겠습니다. 1278인가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어깨 손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는 게 별이었느냐 이고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너의 마음이 밝은 마음이 성령의 빛 속에 전하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영성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한다고 베집사님하고 우리 다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사님도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그 심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것이 그야말로 라마 라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와 그 라마 라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 미라클교회 이곳에서
정명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제방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들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선언을 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내가 같이 영혼들을 미치시는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귀하신 김창곤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도와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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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주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로 3일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나마라바의 새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와 정명기 목사님을 통하여 만건 나타내 주셔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셨고 죄방문들을 살아게 하여 주셨고 매물 찍어 올리게 하여 주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들게 하여 주셨고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지혜시켜 인도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내 성령 목사님과 하여 주셨고 이곳에 세우는 모든 영혼들이 나한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라의 제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정말 축복이 이곳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만kan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기름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정확해 증거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정확하는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옵소서. 관능으로 붙잡으시옵소서. 없으면 힘을 담지 않게 하시고 무시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는 계신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김상임 전도사님 원파 말씀을 변하게 하십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께서 여기까지도 하셨습니까? 성령의 빛으로 천사에 너를 채워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능력으로 붙잡으시옵소서. 이제 함께로 완전히 열어주셨고 성령님 함께 동행하셔서 동행하셔서 주여 주여 말씀을 이끌어주셨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정만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받게 하여 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힘을 봉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전도사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주옵소서. 제압하시옵소서. 마음과 제압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말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유통한 축복과 능력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마음껏 사용되는 계신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들어가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어나보려고 합니다. 담대게 하시고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 대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순다 입술을 지정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 하나님의 뜻이 주여. 순다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우리 순다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속성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멘. 예, 뭐 저번에 하던 것들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미움 받은 어떤 그런 이 땅의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계명을 주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고 그렇지만 선악과는 다 먹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어떤 속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서 이제 빠지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서 뭔가 부족한 어떤 그런 결핍감을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화과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떠나면서 인간관계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죄를 갖다가 자기 아담은 자기 아내한테 전가를 하고 하와는 자기 이제 뱀에게 그렇게 하게 전가를 했습니다. 전가를 하고 또 환경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게 먹을 것 풍족하고 누군가가 공격할 그런 존재도 없고 그런 데서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이제 땀을 흘려 이제 먹을 것을 소산을 먹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은 어떤 자기한테 어떤 결핍감이 느껴져서 그것을 채우고 싶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편이고 그런 욕망들은 또 많이 댓글을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고 내뿐만 아니라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계속 그런
욕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욕심이 있어 그러기 전부 다 욕심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건 하나의 어떤 유한한 어떤 그런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나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 죄를 갖고 죄를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욕심을 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이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빠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덜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덜 받는 게 어떤 시기 질투가 되고 또 자기 책임을 갖다가 남한테 전가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약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힘든 것을 힘들게 소산을 먹게 되지만 가인에게는 힘들게 이렇게 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죄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아담과 하와의 한 두 아들 중에서 한쪽은 이제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가 하나님을 영 떠나버리고 아벨은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믿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보를 아벨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 믿는 계보가 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셋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처음에 형상을 담은 그런 아담이었지만 범죄함으로 이제 그 형상이 좀 이렇게 왜곡된 어떤 그런 모양의 그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담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10세까지 노아가 이제 여기 아담을 10세까지 10세에서인데 전부 다 살았는 횟수가 보면은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이렇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빼고 난 뒤에 평균적으로 둘의 어떤 나이가 912세입니다. 상당히 옛날에는 오래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창조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그때는 환경이 굉장히 지금의 어떤 환경과 좋은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이제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은
21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우리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가 살았는 그 해가 노아 홍수 나던 그 해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원래 창 던지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는 그 지역을 지키는 자고 그 지키는 자가 죽으면 곧 종말이 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노아가 노아 홍수가 될 그때 무두셀라가 그 전에 죽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그런 삶을 살았고 뒤에 노아한테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같이 이렇게 동행했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에녹은 살아서 성천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은 엘리야와 이 에녹 두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은 예언하는 예언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출대성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루가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휴거 때를 이 에녹은 예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노아 때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해석은 셋의 계보 중에 있는 그런 계보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런 가인의 어떤 계보의 딸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여기 에녹스한 외경이 있는데 외경에 6장 1절에 하늘의 아들 천사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으며 지상에서 살자, 이런 에녹스의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은 이 아직도 정확하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뜻은 우리가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제 다윗을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으러 가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내면을 보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했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 하나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 밑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하시니라. 당시 여기 이제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홍수가 났는데 480살쯤 돼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다,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살에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날수를 120년이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말씀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믿는 계보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하게 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따르지 않고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전부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 우상 숭배하고 살인도 하고 너무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도둑질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살 때 그 아담으로부터 그 노아 600살 때가 아담이 그 930살을 그 연대를 계산해 볼 때 164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646년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 전에는 2345년이 지난 거니까 지금 예수님 그 시점이 한 4000년이 지났던 것이 예수님 같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 인類계산하는 그렇게 6000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굉장히 이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또 이게 홍수를 내려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뿐 아니라 가축과 기능과 공중에서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어떤 그 설계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잣나무라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성경 코페르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들을 놓고 역청을 강하게 방수형을 칠하고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을 하시는 분들 어떤 경험치를 볼 때 높이와 어떤 길이가 10대 1이 되고 넓이와 어떤 길이는 10대 6이 되는 어떤 그런 게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경험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해 주신 어떤 그런 방송은 파도가 치고 이렇게 길이가 넓다 보면 중간에 부서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설계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 설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미터로 계산하면 길이가 137m, 넓이는 24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건물로는 한 5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창을 내고 위에서 창을 내고 그 밑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성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정결한 백성은 암수 7씩 보존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가 데려오며 이렇게 그 방주에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종류가 생물이 한 100만 종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해양 생물이고 근데 이 땅에 사는 그 새나 이런 동물들은 한 17,6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크기를 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통의 크기를 양 크기로 이렇게 본다면은 기차 한 칸에 한 200마리 양 정도가 들어간다 합니다. 200마리 들어가는데 그 200마리에다가 한 그렇게 이 숫자들을 치면 한
240세 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숫자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용량은 그 차를 540대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300, 반 이상이 이제 그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먹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에서 1월 17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와서 딱 1년하고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견딜 그런 양식을 갖다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물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일주일 문을 닫고 나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를 갖다가 40일 동안 갖다가 계속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그 위에 비통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 밑에 지하수와 처음에 이제 궁창을 만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눴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비가 돼서 이제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40주야를 계속 오는데 그게 150일 동안은 계속 물이 차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150일이 이제 지나가던 그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때 그 배가 아라라산에 이제 머물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은 2,700 정도 되는데 아라라산은 한 5,140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그 배가 물이 넘쳐가지고 그 위에 이제 배가 닿게 되었습니다. 배가 닿게 되고 그래서 또 40일이 지나서 10월 1일 10월 초하루 때 이제 물이 점점 그 150일 차가 있다 빠지면서 다른 산들이 보이고 또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왔는데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 내릴 곳이 없어 비둘기는 다시 되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1년 첫째 달 그달 차원날에 땅에서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특경을 제치고 방주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7년에 땅이 말랐다 이랬습니다. 첫째 날 그 1월 10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둘째 달 21일 날 이렇게 딱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고 일주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또 7일을 다하게 하면 그 정도가 일주일하고 17일 정도 이렇게 방주에 있었던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고 가게 됩니다. 가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하나님 그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 떠나서 믿지 않는 제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기 죽음 뒤에 오는 것이 궁금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정령 죽지 아니하라 이런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판 이런 데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릴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선악간에 서로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6,000년이 다 이제 지나고 이렇게 6,000년 6일을 세상을 갖다가 7일째 아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0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그런 시기고 또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점점 멀어져가면서 죄도 다양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가 그 이후에 죄를 지어서 안 좋은 어떤 생성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한테 어떤 세상의 어떤 탐심과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아가다가 또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인정을 구하거나 또 여전히 자기가 육체에 편한 것, 안전한 것, 또 좋은 집에 사는 것,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잘한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남들한테 자랑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장의 16절에 보면 그게 이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 두 가지, 아까 이런 세 가지나 이런 것들은 항상 마귀가 처음에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유혹을 했고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가서 이 앞에 보면 보이면서 나한테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어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생사나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게 만들고 욕심이 또 서로가 욕심은 또 모두가 욕심이 있는 존재고 또 욕심은 또 끝이 없는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갖다 계속 추구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심판 때 하시는 아까 너한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그런 심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긋거리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어떤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떤 일에 쾌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대로 돌아오라는 게 이 성경 같은 전체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멀어져 갔던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멀어져 갔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여전히 따라서 살지 말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적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남에게 불림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가서 섬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관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너무 진정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남에게서 내가 뺏어야 되고 너무 인정받는 것을 깎아야 되고 또 내 잘못이 아니라 너무 잘못을 버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여전히 우리 육체 속에는 그런 제약된 마귀의 형상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부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전부 흠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그 뺏어가 내가 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몇 개를 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대로 돌아오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부 다 살아도 긴 시간을 살 수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야 되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허물고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재건축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함에 흠과 티가 없는 예수 1장 4절에 그런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가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내가 세상 사람 속에 섞여서 이제 살다 보면 세상에 풍조력하는 게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방식들. 그 방식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서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그 가치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심판 때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고 언제나 울컥하는 전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또 축복의 말씀.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시작.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맞죠? 여러분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멋지고 또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까 전에 노아의 우리 성경 창세기를 지금 이제 훑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창원 전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결론은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전도하는데 야, 천국이 있다고? 천국 어떤 곳인데? 여러분 천국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아까 전에 오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 강물 옆으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길은 황금길이고 집은 보석으로 꾸며있고 그 진짜 니 봤나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래 돼 있어. 네, 성경을 우리는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도사 고시대 문제 나옵니다.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연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을 그 강도사 고시에 그 문제가 나와요.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정황무어하다. 이런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황 목사님과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휴가 옛날에는 뭐 산과 들로 간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집 나가면 뭐라요? 개고생이죠. 집에서 수박 깨먹고 선풍기나 에어컨 딱 틀어놓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피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 여름에는 더 성경을 요번 동대표 때 교육 때 정하우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더워 갖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더워 갖고 완전히 본당에는 아예 근처도 못 가고 다 차보니까 그 주차장 체육관 우리는 어디냐면 그 1층 로비 옆에 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중간에 막 왔는데 비 맞아가면 비가 막 튀더라고 중간에. 그 전기 콘센트 비닐 덮어주고 비 튈까 싶어가 그꽉 동대표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때 정강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더 전도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뒤에 학생들도 이번 방학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김창관 전도사님, 또 박원주 장로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가족들, 가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가 되는 예수 가문 믿음의 가정,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를 다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하시고 하는 생을 위해 모든 장로님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복희 집사님 또 김창원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두 부부가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위에도 가정과 가문 위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여 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리로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메아리 기도하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예수를 하노라. 사랑과 말씀 그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선 길을 믿노라. 이제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다. 우리 공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좁사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좁사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곡만 더 합시다.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어. 계속 한 번만 하고. 날이 고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거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자, 떡볶이하고 그 망고 수박 화채를 그 꿀에 생수 망고 수박이면 안 달아요. 노랗기만 노랗고. 그래서
꿀물에다가 망고 수박을 썰어가 투하하는데 또 맛이 오전에는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시고 한 번에 다 드시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나 뭐 먹고 가지. 다들은 집에서 먹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원하죠? 시원하지? 전에는 막 시급했다 나 진짜. 시급했어 전에.